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5쪽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좋은 아침입니다.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토요일 아침부터 예배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토요일은 좀 풀어지기 좋은 날인데 기도하며 주일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잘 준비하는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의 말씀을 보면 중상모략과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런 것에 막히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초반부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며 성전 건축의 재개를 독려하고 계십니다. 이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는 에스라서에 소개되지 않고
학개서와 스가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성전 건축 중단이 단순히 정치적인 상황만이 아닌 백성들의 의지 부족도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들은 성전 건축을 뒤로하고 일상생활에 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고, 성전 건축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에 반응하여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 성전 건축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 옆에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말씀과 순종 속에서 건축이 진행되니 순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귀를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부흥은 공동체의 부흥과 연결됩니다. 모두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건축이 재개되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강 서편에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과 관리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사장에 나왔던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달리 건축을 방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별히 건축을 허락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 그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낸 상소문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답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한 내용의 결론은 성전 건축을 시킨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내용을 11절부터 16절까지 길게 설명하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단답식으로 대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대답에는 고레스 왕도 나오지만 그 내용의 골자는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했다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도 그것에 동조하여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금은 그릇을 되돌려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다뜨네는 상소문을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점과 귀한 자들이 부지런하고 모든 진행 상황이 형통해 보인다고 묘사한 것으로 보아 정직함 속에 유대 백성을 도우려는 일말의 마음도 발견됩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4장의 르움과 심세가 쓴 상소문에도 과거 역사의 기록과 사실을 언급하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고발이 맞다라는 논리를 펴서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했는데 다뜨네 총독은 자신이 파악한 자료를 그대로 보고하였고 동시에 과거 나라의 기록을 살펴보고 판단할 것을 왕에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장과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름 헌신하여 성전 재건을 했지만 고국으로 돌아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약해져서인지 시험이 오자 그대로 성전 재건을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성전 재건을 종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4장에서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1장과 5장에서는 돕는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돕는 손길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좀 전에 읽은 5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유대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험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요.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방해 요소가 많아 보여도 일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이 보여도 아니 완전히 망하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전되어 오늘 성경 내용처럼 성도들을 돕는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속단하지 마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포지션을 견지하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바사 제국을 떠나 예루살렘에 올 때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기초가 놓여진 것만 봐도 대성통곡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온갖 트집 잡는 것을 보며 그들의 손이 약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의 모양과 상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성전을 세워야 하는데 멈췄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힘을 내어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을 건축하며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언제든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공명심이나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평범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실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영적 감각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자녀와 공동체는 회복되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만들어 가시고 믿는 공동체가 어떻게 뒤따라가는지를 유익 있게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우리들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머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며 공동체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교제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새 일을 보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냥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말씀을 알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며 함께하며 공동체를 만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서운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이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